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5번째 환상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우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와서라는 표현은 앞에 여러 환상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과 동떨어진 환상이 아니라 연속성 내지는 연동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독립된 환상이 아니고 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스가랴가 잠들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평소에 그냥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의식이 확 열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은 이 기쁨, 희열, 경이로움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충격과 영혼의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냥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고 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스가랴의 의식을 깨워버린 거예요. 평소에 안 들리던,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깨우침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적인 깨어남이었는가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현실을 보게 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충격을, 그 깨어남을 통해서 뭘 봤어요? 어떤 그림을 봤어요. 2절부터 볼까요?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지금부터 그 본 내용을 스가랴가 서술하는 겁니다.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 숭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영광을 상징할 때 숭금 등잔대로 묘사를 합니다.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2절과 3절은 확 깨어 일어나서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내용을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미지일까 좀 복잡해가지고 하얀 종이를 놓고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보다가 그냥 치웠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괴상한 그림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 여기에 근사치에 가까운 완벽한 그림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운 그림 하나를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름답죠? 예. 숭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잔이 있고, 또 7 관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왼쪽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감람나무로부터 등잔 위에 기름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돼요. 보통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도 묘사가 되고 말씀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하늘의 경영에 대한 설명을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림을 좀 걷어도 되겠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림을 머리에 담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앞을 좀 보십시다. 스가랴 4장에는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와 스가랴가 대화를 아주 많이 해요. 여느 환상보다도 대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된 내용이 천사가 이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 스가랴가 잘 모르겠는데요. 또 스가랴가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면 물어요. 이게 뭡니까? 해서 이런 패턴의 대화가 한 5차례 이 짧은 한 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짚어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질문을 했어요. 천사에게. 여러분 스가랴의 직무가 뭡니까? 직책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물은 거예요. 또 볼까요? 두 번째 5절 잘 끝에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네가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걸 모르느냐 그랬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뭉뚱거리거나 적당히 핑계를 댈 텐데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한 거예요. 또 볼까요? 쭉 내려가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림 속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연거푸 물었어요. 넘어가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스가랴 4장의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특이한 패턴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찌 선지자가 돼가지고도 그걸 모르느냐? 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선지자의 책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도입 부분에 원리를 하나 붙들어야 돼요. 스가랴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모르겠는 건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안 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르고도 아는 척하고 내 안에 뭐가 조건이 있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경영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면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음악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상을 받은 청년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청년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분 아시죠? 임윤찬 군입니다. 이분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저와 제 음악은 이게 이제 그 2004년도 영국 그라모폰상은 음악인들에게는 노벨상과 버금가는 그 수준의 상입니다. 저와 제 음악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듣고 느낀 것들을 포함해 사소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청년이 이런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지 참 경이로울 뿐이에요. 다음 글을 좀 볼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접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의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어머니의 말투까지도 뭘로 이해를 했죠? 음악의 세계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접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의 말투부터 시작을 해서 제 눈으로 본 모든 것, 그리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배운 모든 것들이 제 음악에 녹아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보십시다. 이런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 가족, 선생님, 에이전시, 위대한 예술가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량과 깊이가 참 신기해요. 어린 청년의 가슴 속에 어떻게 이런 깊이와 울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덕분에 오늘 자기 음악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겸손한 이 글은 세계 음악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뭐 음악인들 뿐이겠습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지만 이분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뭐 조금만 열매만 있어도 어떡하든 거기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내가 너 전화 한 통 해준 게 큰 거야. 이런 예, 뭐 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이상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흘러 고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고 또 모든 것이 고여드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같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주 얼굴 뜨거운 기억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화끈거려요. 20대 때 실수인데, 젊은 학생들을,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는 외국 구경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때예요. 근데 무슨 뉴욕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뉴욕 안에 맨하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겼죠. 그게 아니고 맨하탄은 뉴욕 옆에 있다고. 그 학생은 미국에 살다가 온 학생인데 제가 이겼어요. 근데 전도사인데 누구 앞에서 미국 얘기를 하느냐 싶은 참 무지한 무지한 수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뉴욕 안에 맨하탄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미국 얘기하면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원래. 사람이 그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신봉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주제와 사안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주님의 경영에 들림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4장에 걸려있는 굵은 질서예요. 패턴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힘, 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힘이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또 능이라는 말은 콰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근데 사실 이 둘 다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능이라고 할 때는 이 노동력 중에서도 잘 훈련된 병력을 얘기할 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제가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 자리 잡는 것을 반드시 털어내야 된다. 시간이라는 것은 힘을 갖게 만들어요. 누가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가 생기죠? 영향력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속성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잡초처럼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일찍 귀향해서 농사 짓고 있는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때문에 농사 못해 먹겠대요. 하나는 끊임없이 날아드는 벌레 때문에 못하겠고, 두 번째는 하루만 그냥 둬도 무섭게 자라는 잡초, 이것 때문에 못하겠대요. 그래서 매일 뽑아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의 교만이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의식 구조가 결국 교만하고 연결고리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항상 밑바닥에서 틈만 생기면 기어 올라오는 무서운 잡초 같은, 이건 매일 뽑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째는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걸 가장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규모와 세력과 힘의 과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문, 그 뷰티풀 게이트라 그래요. 한자로는 미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문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구걸하지 않으면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하나 앉아 있어요. 마침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온갖 장식품이 달린 의복을 잘 차려입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가장 화려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의 절정의 문인 그 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그런 거린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도들이 손을 잡아 일으키며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뭘로 회복이 된 거죠?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은과 금의 위력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안과 어떤 일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뭘로 되느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제 막 200명 겨우 이제 목회 좀 재미 보려고 그러면 아쉽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명 말고 요것보다 한 1,000~1,500만 더 모이면 이 선교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숫자가 많아서 되고 안 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마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사울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봤어요. 크기를 봤어요. 규모를 봤어요. 숫자를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바로의 애굽 제국의 딸과 결혼을 한 일이에요.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의 딸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고대 시대의 결혼이, 특별히 왕실끼리의 결혼이 사랑에 기반된 결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 의인은 뭐겠어요? 솔로몬에게 위탁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대제국 애굽에게 의존하겠다는 저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보다 자기 궁궐을 만드는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재정과 노동력을 탕진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장인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병마를 수입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은금은 있는 대로 모읍니다. 이것은 신명기 사관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일입니다. 경고하셨던 일입니다. 너희 중에 훗날 틀림없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왕에게 3가지를 금하고 하나를 명령해라. 그만 3가지가 뭐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참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그 나라의 먹을 것과 안전과 보호와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 때 다 깨져요. 이미 그 징조는 사울 왕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예견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와 2지파가 쪼개져서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분열 왕국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남과 북이 갖는 성경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은 오늘 저녁 예배 때 강의를 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참담한 역사가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든 나라든 개인이든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해답은 하나님의 영과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나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의 애경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큰 산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일생 속에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목적이든 모든 게 순조로운 법은 없어요. 반드시 장애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명령해서 배에 태워져 건너편으로 향하던 제자들이 태워진 배도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뱃길은 누가 가라고 명하신 뱃길이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뱃길이었어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페르시아에서 풀려나 돌아오긴 했는데 돈이 넉넉히 있길 해요. 주변에 잡다한 족속들이 의구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왜 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 그러나, 그래서 계속 본국에다가 고소문을 올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돌아오게 했으면 쭉쭉쭉 사업이 진척이 되게 하고 이런 장애물들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주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이 그걸 그냥 두고 보질 않는다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가랑이 잡아 당기고 방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를 향한 그런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적해서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예배자로 와서 앉아 계시겠지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아도 대충 다 견적이 나와요. 네?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우리 큰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질병의 문제, 인생사의 문제,
경제적인 공고함, 얼마나 다양한 얼굴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것이 고난과 슬픔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정서입니다. 우리 앞에 늘 큰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공격, 고소고발, 큰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하나님의 영이 평지를 만들어버리겠대요. 다 제거해버리겠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이 기초돌을 놓으신 분이 마지막까지도 마무리하실 것이다.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마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손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영, 만군의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큰 산 앞에 서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고 평지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